네,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부모를 잘못 만나 인생을 망쳤다고 한탄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절대로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어떻게든 자식 도움 없이 생활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어머님은 명절이나 생신 때면 저희 부부에게 차비 등 돈도 많이 들고 오기도 힘드니 극구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가족 모임 때마다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합리화하며 그 시간을 편하게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공동체 지체들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어리석음을 꼭 붙잡고 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내려가 어머님께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그럴래, 언제 또 올래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애처로운 모습에 저는 그동안 어머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찾아 헛된 일에 수고한 것이 느껴져 어머님께 죄송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 양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기에 그저 말없이 잘 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내가 온갖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원망으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며 드문드문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그것이 나를 위한 헛된 지혜가 아니었던가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동시에 양가 부모님이 돈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소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싫었던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나를 위한 유익함만을 바란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저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자녀들에게까지 되물림 될까봐 두렵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헛되고 소용없다고 생각해 그저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나를 위해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인지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것들을 여쭈어보고 매달 주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 주말마다 안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양가 부모님께 좀 소홀했던 이유는 양가 부모님이 돈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소홀했을까 생각이 들며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 싫었던 것임을 인정하게 되며 해 아래에서 나를 위한 유익만을 바란 자신의 죄를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이 전도서 1장은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솔로몬이 발견하려고 했다면 2장은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즐거움을 다 추구해 봤는데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본인이 원하는 그 쾌락과 이 모든 것을 다 즐겨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육체적인 성공, 향락을 추구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해볼 거 다 해봤으니 나도 해볼 걸 다 해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도 해보고 죄도 지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요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거든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또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하여서 또 나중에 솔로몬은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만의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솔로몬이 누려봤다는 쾌락에 있나요? 말씀에 있나요? 이 1절부터 11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해서요. 웃음과 여기에 희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웃음은 피상적인 그냥 즐거움을 말하는 거고, 희락은 보다 심도 있는 낙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즐겁게 하는 내적인 즐거움을 대변하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탈함, 헛됨만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가장 재밌고 즐겁다고 여기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있는데, 개가 어느 시신을 이렇게 뼈를 발견하고서는 자기 집에다가 묻어놓고 그 뼈를 핥고 그 뼈만 보면 막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는 게 묵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가 재밌고 즐겁다면, 네, 그것이 지금 내 삶의 중심의 무게가 어디에 치우쳤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라고 해가지고요. 이 솔로몬이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술도 이렇게 마음껏 마셔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요 쓴 잠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잠언 23장 31절 32절에 보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이 술에 대하여서 솔로몬이 분명히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요,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참 지혜는 있었으나 그 지혜가 바른 지혜는 아니었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술에 대하여서도 정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모순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처럼 솔로몬과 같이 모순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3절에 여기에요,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라는 말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자기 이 지혜로 마음을 인도하며 술과 육체를 즐겁게 하는 어리석음을 유지해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진짜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이게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지혜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합리화하며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순적인 삶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자기를 위한 헛된 지혜를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부와 위엄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게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집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사업을 크게 해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크게 해봤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한 만족의 표현이에요. 내가 누려볼 만한 업적은 다 이루어 봤다. 이제 뭐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뭐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고 자기 막 왕궁을 짓는 데는 10몇 년을 이렇게 걸리거든요.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봤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세상에서 이룬 업적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른 삶인데 업적을 위해 이 바른 삶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타협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절 6절 보니까요,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라고 해가지고요, 네, 나를 위하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왕의 식탁을 풍성케 하는 농경지와 수로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6절에 나를 위하여 라는 이 단어는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전도자의 자기 만족적인 추구를 극대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네, 이 고대 사회에서 부의 측정 단위가 노비와 짐승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큰 부를 누렸고 많은 노비와 짐승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만족이 소유로부터 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여서. 근데 그 가운데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은금 또 보배, 이거를 나를 위하여서 또 쌓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 또 노래하는 남녀들, 뭐 이것은 뭐 연애나 술자리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고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첩첩들을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쾌락을 누렸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행복을 얻은 듯 했죠. 그러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돈과 성공은요, 음란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처첩들을 얼마나 두었냐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면 총 1000명입니다. 1000명. 저는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거든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마음을 올인하였던 그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이 마음이 나누어지자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로 보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여자들을 자기의 성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7절에 이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초심을 잃어버린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이 돌아서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쓰게 된다면 이것들은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위하여 짓고 만들고 가지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를 위하여 나의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9절에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창성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삶이 성공이었죠. 이렇게 창성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었잖아요. 내 지혜도 여전하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지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나의 만족과 창성함을 위해 세상에서 좇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해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솔로몬은 모든 쾌락을 누렸고 많은 성취를 자기 수고에 마땅한 대가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눈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또 내 마음이 기뻐했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의 공간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것,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외에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자기 힘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한 일이 바람 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유익도 보람도 찾을 수 없다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해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들은 다 우리들에게
무익한 것이고 헛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고했지만 허무하고 헛되다는 생각이 든 적은 언제입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감당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거나 내려놓게 된 일이 있나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영어로 보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목자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무익하게 느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만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은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 이처럼 우리들을 허무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의 갈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